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요사이 정말 좋은 늦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켜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론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교회의 정의 및 속성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지난주 강의에서는 이제 교회의 3대 표지와 더불어서 이 3대 표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3대 표지와 교회 정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은혜의 수단, 이제 교회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뭐 일반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서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성례 일반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 세례와 성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수단 방편으로서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 은혜를 전하는 수단 혹은 뭐 방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은혜의 수단은 신자들의 영적 건강, 그죠? 우리가 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인데, 그죠?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수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죠. 뭐 교회 자체, 그죠? 우리가 교회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 또 뭐 설교, 성례, 기도, 구제, 이 선교, 이 교회의 뭐 재반 활동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 좁은 의미에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먼저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죠?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또 말씀과 단순히 이 설교가 또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 그죠?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함께 가되 이 선포된 말씀은 또 중심으로서 누구를 또 가르쳐야 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기서 칼바르트는 분명하게 말씀의 삼중성이다. 그죠?
먼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 그죠?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알 바르트는 유명한 그 말씀의 삼중성,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 세 가지를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이야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말씀, 그죠?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교회에서 이 선포하는 말씀, 그죠?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그저 성경 안에만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물론 먼저는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선포할 때,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가톨릭은 오히려 이제 이 성례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지만, 개신교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이 전달될 수 있다, 그죠?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떨 때는 또 그저 평범하게 뭐 간증이나,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례는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의 어떤 그 공식적인 예배 틀 안에서, 그죠?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님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역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달될 수 있고, 그죠?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현대에 있어서, 그죠? 이 말씀의 근위, 말씀의 어떤 그 이 효력이 참 그 많이 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아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실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대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은 우리가 비록 그 효능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아주 그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그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 뭐 여기도 뭐 능력인 거죠, 그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이라고 할 때 너무 이제 최종적이고 어떤 우선은 보면은 그럼 일상생활에는 그 도움이 안 되냐,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는 거죠. 그죠? 왜 말씀에 의탁을 합니까?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빌드업. 이것은 사실은 교육적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그죠? 단순히 이 구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를 능히 그 세우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성경을 사실은 그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더구나 이제 신학을 우리 조직 신학 과목에서처럼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 이제는 이 말씀을 좀 가르치고자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야말로 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평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빌드업 우리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구원하고 이 능히 든든히 세우는 그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것을 잠깐 이 살펴보고자 하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언어로만 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특별히 이 개역 교회가 많이 강조해 온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언어가 사실은 참 중요하죠, 그죠? 이 말이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또 심지어는 이 천냥빚도 갚는다 그죠? 이 말의 파워가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럴 때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이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말씀에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죠? 어떨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저 이 물질적 성공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것과 다른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죠?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전할 때 또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은 그 전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효력 있는 어떤 이 작용이 있다, 도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될 때에 이 복음이 또 이 제대로 이 수용이 된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 합리주의자들은 그죠? 이 언어 말씀의 언어적인 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수필적으로 그죠?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언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성령의 부가적인 사역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학벌 보고 어떤 문학, 철학을 공부했다. 그죠? 이런 것을 더 중시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 성령의 부가적인 사역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느덧 이 한국에 생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이 세계의 그 교회를 살펴보면은 오순절파 그죠? 이 오순절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순복음 교회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사실은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이 오순절파, 이 펜테코스탈 파죠. 이 펜테코스탈 파들이 사실은 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그죠? 여기나 아니면 퀘이커들 그죠? 말씀 자체보다는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다가 어떤 그 성령의 역사, 그 불꽃, 스파크가 느껴지면은 그것을 이제 전하고 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말씀보다는 또 이 성령의 사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개혁교회는 어쨌든 그죠 과요불급 이 성령의 사역을 또 너무 중시한 나머지 말씀을 경시해도 안 되고 그죠? 또 말씀 자체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성령의 사역을 또 경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균형 있는 태도가 바로 개혁교회의 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 그죠?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죠. 그죠?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참 우리의 이 언어의 능력은 사실은 참 약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전하는 말씀과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 말씀의 언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그 함께한다 이것을 살펴봤는데 그죠? 또 이제 나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개신교는
두 가지가 그 함께 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가르쳐 온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 아닙니다. 그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뭡니까? 주로 이제 제사법이죠. 그죠? 제사법, 그 다음에 또 정결법, 여러 이제 이 법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주로 도덕법입니다. 그죠?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도덕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아무쪼록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율법이 아니라 특별히 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도덕법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율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보통 이 개신교 이 칼빈이 분명히 보여주죠. 그죠? 칼빈에 따르면은 이 율법,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도덕적인 율법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올바른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불의를 경고해서 범죄를 억제하고 의를 권장한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우리가 수직적으로 그 하나님 인정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죠? 그다음에 예배하는 거, 이것을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간음하지 말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이랬을 때 이렇게 그 뭐뭐 하지 마라. 그죠?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범죄를 억제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래서 의가 살도록 권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칼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또 단순히 살인만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죠? 살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을 미워하는 것을 또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사실상 사람들 미워하고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나는 미워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십계명이 요리문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죠. 심지어 이 루터는 먼저 이 요리문답을 시작함에 있어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보편적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 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 이것이 먼저 중요한데 이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이 십계명을 가장 먼저 가르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그죠?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 이 죄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또 예수님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다시금 우리가 이제 성화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의 원칙이 필요한데 이 십계명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이 삶의 원칙이 된다. 그 의무를 가르쳐 주고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끈다.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율법이 사실에 있어서는 불신자 먼저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할 때 불신자죠. 그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뭐 불신자들과 뭐 신자들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불신자들과 뭐 신자들을 포함해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이제 죄를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신자가 되었다면 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삶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율법이 참으로 필요하고 유용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역사상에 있어서 보면 한국에서도 더러 이제 교회에 율법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고 그죠?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또 잔인한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만 그죠? 이 양반들은 아직까지 이 율법이 참으로 얼마나 그 소중하고 율법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확고하게 이 율법이 이렇게 그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제 율법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자체 사실은 그 큰 그 의미가 있죠, 그죠? 뭐 하나님을 우리가 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은 이 율법의 효능이 사실은 상당히 크게 작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율법은 사실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본다면은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서 그죠? 구원자가 필요하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구원의 길, 이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코프가 이 복음을 잘 정의해주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먼저는 믿음과 회개로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것을 권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회개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복, 그죠? 현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미래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그 복을 얻는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이 복음에서 약속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루터와 칼빈,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죠?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양자를 함께 설교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제 통상적인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이 율법적인 측면을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하는 한 측면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또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측면과 복음의 측면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특별히 루터가 많이 가르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성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례 일반, 그죠? 성례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여기서는 이 성례 일반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례를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과 성례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성례, 그죠? 이 세크라멘트,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사크라멘툼이죠. 그죠? 이 사크라멘툼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먼저는 이 군인이 자신의 상관에게 하는 그 엄숙한 충성서야. 그죠? 여러분, 이 로마,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군대가 참 강했죠. 그죠? 군대 문화가 굉장히 그 강한 문화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면 거기 상관에게 내가 이제 그 백부장, 청부장님을 내가 목숨을 다 바쳐 따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충성서약할 때 그것이 이제 사크라멘토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이 말은 또 이 그리스에서는 또 조금 다르죠. 그리스는 여러분 이 군대 문화가 좀 약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신비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죠? 이 신비 미스테리온의 번역어가 됩니다. 그랬을 때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그죠? 이것은 사실은 뭐를 의미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그죠? 이것을 의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분명치 않게 되어 온 참 이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뭡니까? 그죠? 내 스스로 혼자 이렇게 영생을 갖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 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가톨릭 교회는 이 성례를 가장 중시하는 그 이유를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례를 이제 이 한 문장으로 벌코프가 잘 그 요약을 해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라는 거죠. 전달되는 수단인데 이 말씀은 언어적인 수단이었고 그죠? 성례는 뭡니까? 감각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낄 수 있는 수단인데 뭡니까? 물과 세례에서의 물과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죠. 이것은 우리가 씻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빵 먹는 이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수단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재현이 되어서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확실하다. 도장을 찍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제 충성해야 된다. 이 충성 서약에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반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이제 성례가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죠? 성례는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그죠? 신자들에게만 시행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신앙을 낳게 하는 거죠. 그죠? 또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계속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례는 말씀의 보충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입장에서 성례가 주어진다.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에 성찬을 집례하지 않고도 설교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설교야말로 신앙을 낳고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례는 어떻습니까? 그죠?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죠? 그저 뭐 우리가 벙어리처럼 이렇게 빵을 나눈다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어, 크게 어떤 그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전히 그러면 성례가 몇 개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에는 절대적인 그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구성 요소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할례와 유월절 예식이죠, 그죠? 할례는 어, 그,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그죠? 그것은 어떤 인간의 한계, 그죠? 이 죄를 베어냅니다, 그죠? 거기서 또 피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유대인으로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예식에 있어서, 그죠? 이 어린 양을 그 잡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오늘날 뭐 각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에는 한 집안에서 한 마을에서 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월절에서 이 어린 양을 희생하는 거, 그죠? 이것은 이제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죠?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거. 여기 이것이 이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이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아무쪼록 구약에 있어서는 이 할례와 유월절 예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피 흘림이 있는 예식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칠성사 일곱 가지 성례, 저쪽에서 이제 성례를 성사라고 하죠. 이 칠성사가 있는데, 그죠? 이 세례성사, 성체성사, 이 세례는 보통 유아 세례죠, 그죠? 성찬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이 빵이 예수님의 이제 몸으로 변한다. 변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 성체를 이루었고 그 성체를 먹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제 학습 교인이다, 그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보통 뭐 중학생 정도에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입교라고 하죠, 참으로, 그죠? 입교 한다. 여기서 이제 견지는 confirmation인데 굳게 한다는 거죠. 이제 교인으로 굳게 한다, 그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입교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견진 굳게 하는 이 성례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고백성사죠.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죄 고백을 하고, 그러면 신부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가 또 심할 경우에는 뭡니까? 보속을 명령하죠. 그죠? 뭐 성당 청소를 해라. 뭐 제가 또 더 큰 경우에는 더 큰 벌을 내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 고해성사, 고백성사가 있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병자성사 혹은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그죠? 특별히 임종을 앞둔 이 교인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하는 이 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되는, 그죠? 혹은 뭐 또 신부가 되어서 주교 대주교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성품 성사, 신품 성사가 있고, 그죠? 또 이 혼인도 성례 중에 하나로 봐서 이 혼인 성사, 이 7가지를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2가지 성례만을 인정하는 거죠. 세례와 이 성만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세례와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그죠? 구약에서의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성례인데, 왜 피 흘림이 없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이제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세례와 이 성찬,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 개신교의 이 세례는 할례에 속하고 이제 그 입회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 이제 참된 유대인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일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 그 입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이제 도장을 계속 이제 받음으로써 확인하는 이런 예식으로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례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먼저 이제 외적이고 가시적인 요소, 표징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구체적으로 이 세례에서 물과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요소를 쓰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징, 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교통신호에 있어서 붉은색은 뭡니까, 그죠? 붉은색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표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징은 무엇인가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성례에 있어서 이 물과 빵 및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죠? 이 표징이 의미한다, 가르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사인은 뭡니까, 그죠? signify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 가리키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 성례에서, 이 세례에서의 물, 성찬에서의 이 빵과 포도주, 그 자체의 물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것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죠? 먼저 어떤 그 믿음과 회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게 되는 거. 이제 믿음의 의를 얻게 되면 뭡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그죠? 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것이 이제 이 성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이 성찬에서 포도주는 뭡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죠? 피를 의미하는 거죠, 시그니파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 성찬 안에, 그 포도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것은 조금 더 분명하게 다음 이 성찬을 다룰 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제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죠? 먼저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성례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성례가 대략적으로 이러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조직신학 공부 계속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교회에 저희들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에 이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례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것을 잘 이해해서 또 이것을 받아서 또 잘 누리고, 나아가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또 은혜의 수단을 또 잘 시행해 나가는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의 듣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